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복을 누리고요. 또 믿음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요. 또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오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똑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더니 그 심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라고 놀랄 만큼 그런 변화와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교만해지고 자기 의로 가득해지고 또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인 걸까 하는 의아함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주어져 있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유익도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수반하고 칭의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지 칭의는 주시는데 성화는 주지 않는 이런 불완전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사 믿음에는 이런 유익들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사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칭의도 따라오지 않고 성화도 따라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동의만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이죠.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떨지만 그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분께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 존재들이 귀신들이죠. 만약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복음에 그저 동의하기만 할 뿐 그분께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 역시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이죠. 분명 참된 믿음은 감정을 수반하지만 감정이 있다고 해서 참되게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감정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감정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고 감정이 사라져버릴 때 그 믿음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된 종교적인 행위나 사역도 그 자체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우리 가운데 행함이라는 열매를 낳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참된 믿음이 아닌 다른 동기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사 믿음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를 파선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지탱해 주지 못하는 거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붕괴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만약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사 믿음을 갖고 내가 믿고 있다고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살펴볼 때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슬픔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를 너무 쉽게 건너뛰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열심히 교회를 섬겨.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고 있니? 정말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니? 정말 너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이니를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며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 이것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가치가 있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면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잘 기초로 다져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위로 높이 자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알기 원하는 답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종교개혁을 따르는 신학자들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에는 지식이라는 요소가 있고 동의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신뢰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라틴어로는 지식을 노티티아라고 부르고 동의를 아센수스, 그리고 신뢰를 피두키아라고 부릅니다. 믿음에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단편적이지 않고 총체적이며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사 믿음과 다르죠. 유사 믿음은 부분만 있고 파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는 팔과 다리가 있지만 팔과 다리가 땅바닥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분명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이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각각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노티티아, 분명한 지식에 아센수스, 철저하게 설득되고 동의된 피두키아, 신뢰인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 세 요소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죠. 동시에 이 세 가지 단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이해하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한 우리의 결단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하는 거죠.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함께 오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노티티아, 믿는 대상에 관한 분명한 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식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죠. 우리는 흔히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어야 하고 또 손과 발에 있어야 한다.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가슴을 움직이지 않는 냉랭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저는 그 말에 100% 아니 200% 동의합니다. 분명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른 지식 없이는 참된 믿음도 불가능하죠. 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대상에 관한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예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네,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의 의를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든지
진실된 마음과 열정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잘못 믿어도 진심을 가지고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셔. 물론 듣기에는 좋은 말이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자의적인 믿음을 불신과 반역으로 여기셨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고 익숙하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미암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포함하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말합니다. 즉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믿음은 노티티아,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삼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다. 다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이 진실한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되는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지식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처럼 오해하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믿은 적도 없었지만 바르게 믿은 적도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른 지식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을 헛되게 섬겼던 예시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3절은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심도 진짜죠. 그런데 이 말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바른 지식에 무지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은을 정성껏 드림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자, 여기서 미가는요 한술 더 뜹니다.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가 이제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 주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것만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 집 옆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도 진심이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성직자를 잘 모셨으니까 그것은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행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을 어긴
위반 행위였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는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시면서 진노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사시대는 약과로 느껴질 만큼 더 심각한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약 20년 전의 시대죠. 호세아 2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 명사로 쓰이면 우리가 아는 그 우상 바알이지만 사실 보통 명사로 쓰이면 이 바알은 남편이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또 바알도 주님이라면 하나님과 바알은 같은 분 아닐까? 라고 하는 혼돈과 무지의 수준까지 이스라엘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입증해주는 유물이 한 가지 발견되었는데요. 주전 8세기 유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토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는 원래 바알의 아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분으로 혼동하는 지경까지 가니까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알을 섬길 때와 똑같이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또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아까 읽었던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분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촉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제발 그분을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이 과연 미가와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 것이 과연 그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버린다면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왜곡하여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여 만들어 섬기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싫어하며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국교회는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지난 한 30년간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바른 지식 위에 세우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교회를 20년 다니고 주일학교를 12년 동안 다녔는데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고등부까지 하면은 주일학교를 12년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뭘 믿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청년이 교회마다 손에 꼽습니다.
심지어 공동체가 100명이 넘는데도 그중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청년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권의 내용을 하나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청년들 역시 희귀하죠. 그리고 신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을 배워본 사람은요, 한 교회가 아니라 전국 교회 안에서 희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을 잘 배워야겠죠? 교리는 고사하고요, 복음의 내용조차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라라고 했을 때 단 5분도 말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살펴보니까요, 오늘날 객관적인 교리와 성경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만연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죠. 성경과 진리에 대한 자세한 이해보다는 체험을 추구합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이전에 이 말씀이 대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건데 방법을 찾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이어진 결과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진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교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했을 텐데 너희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어떻게 지금까지도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를 10년, 20년 공부하면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취미생활이라도 어떤 일을 10년, 20년 꾸준히 하면은 거의 준 프로급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몇 년이 지나도 초보, 10년이 지나도 초보, 20년이 지나도 초보, 나는 잘 몰라요 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시간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지식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죠. 예,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을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 대상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물건을 그냥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후기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별점도 읽어보고 또 나타 있는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이 물건을 살만하다는 신뢰가 섰을 때 그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어떤 것을 신뢰하려면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무겁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께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참되게 믿으려면 먼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지만 그분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바르게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인 아센수스, 동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아센수스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단순한 동의와는 좀 다른 동의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동의는 그냥 대강 동의하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반응도 없는 그러한 동의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센수스는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설득되고 납득되어서 하는 동의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동의에 이르는 과정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믿는 대상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어떻게 동의를 거쳐 믿음이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따라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한 지식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긴 설교가 적혀 있는데요.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분명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맡으신 구원자 직분을 말하는 거고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왕권을 가지신 주권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지식이 다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지식과 또 그분이 이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바치며 섬겨야 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구원의 지식,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지식을 전했죠. 자, 이 지식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봅시다. 3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 철저히 동의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시구나.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범죄를 납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슬퍼하며 탄식했죠. 바로 이러한 동의가 성경이 말하는 동의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 되심을 분명히 아는 지식은 아센수스, 철저한 동의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언제나 분명한 지식에 동의되고 설득되고 납득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인데요. 피스티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헬라어에서 믿음으로 번역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 설득하다를 의미하는 페이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번데기 발음을 하셔야 돼요. 페이소. 네,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은요, 놀랍게도 설득되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과 증거들에 의해 철저히 설득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1500년대에 천동설이라고 하는 우주론에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우주론으로 전환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여러 과학자들,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아이작 뉴턴과 같은 걸출한 과학자들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밝혀냈고 또 입증해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우주론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않고 싶어도 너무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설득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가져왔던 세계관 전체를 바꿀 정도로 강력하게 납득되는 것. 이것을 동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요, 엄밀히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분명하게 압도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철저히 납득되어 버리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데, 근데 너무 그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믿어져 버리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특징을
강제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또 설득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에 설득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지식에 강력하게 설득될 수 있는가?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동의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 어떻게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똑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요약해주는 문답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 31문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답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효과적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전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소율이 문답을 띄워놓고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의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설득은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을 낳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effectual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설득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면 그분께 설득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십니까? 보면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죄에 대한 지각이 열리죠. 그리고 또 성령은 죄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납득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이 예전에는 좋았고 그것에 별로 큰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 이 죄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또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발 이 죄로부터 건짐받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되게 하는 거죠. 자, 넘겨주시면,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너의 죄의 문제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과 성령의 끈질긴 설득의 결과, 심지어 성령은 우리의 의지까지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분명한 지식에 동의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음을 납득하고 또 거기에 동의하고 의지를 갖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일입니다. 믿지 않은 핑계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믿음은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설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누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설득된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믿음은 나의 의지와 결단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이 원리와 과정을 알게 된다면 이제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는 거죠. 뭘 하면 됩니까?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내어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도록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각 본문의 의미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워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에 설득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이유죠.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경을 상고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나요? 제가 제 주소를 틀렸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것은 study carefully, 주의 깊게 질문을 던져가며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분명한 약속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가는요,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철저히 감춰진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며 배워간다면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실은 내가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의 약속과 명령대로 끊임없이 복음을 상고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감정과 체험은 사모할 만한 일이죠. 저도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꾸 그러한 것들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흔들릴 수 있고요. 또 감정과 체험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은요, 또 마치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가기도 하죠. 반면에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철저히 납득되고 동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심겨지지만 우리 안에 심긴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점점 쑥쑥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제 아내가 복음을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미국 유학 때 우리 아내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밥을 먹고 싶어서, 한국 밥을 먹고 싶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가니까 뭘 배웁니까?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고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서 결국 목사의 아내가 사모가 되어버렸네요. 네, 후회하시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한 청년이 복음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 성경적 복음의 기초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배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배우고 나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같이 공부를 하는데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꼭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꼭 하나님 이런 분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제가 또 티처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초를 다 배워가는 동안에 이 친구가 그리스도를 정말 감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영접했고요. 놀랍도록 막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나중에는 또 그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는 그러한 또 믿음까지 보여주었죠. 믿음은요 항상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자 힘쓸 때 성령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믿고 싶습니까? 말씀의 힘을 내십시오. 대강 아는 데서 끝내지 말고 철저히 납득될 때까지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질 때까지 말씀과 성령에 철저히 설득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피두키아, 신뢰입니다.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설득된 동의는요, 반드시 신뢰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 요소를 합치면 믿음을 결국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 예수님이 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철저히 동의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참된 믿음, 곧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가 본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시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했죠. 베드로는 명백한 이 반응을 제시했습니다. 회개해라. 다음 주에 회개가 믿음의 참된 증거라는 걸 볼 텐데요.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표시가 바로 세례인 거죠. 복음을 정말 네가 구원의 길로 신뢰한다면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와 세례의 반응으로 응답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41절.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람들에게 두 번째 반응이 있었는데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복음에 동의된 신뢰가 세례를 받을 때 반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순종하는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신뢰의 본질은요, 참된 신뢰는 그 신뢰에 합당한 반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로 납득했다면 우리가 그 죄를 반드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서 붙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는 한 번 반짝했다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인 신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명령을 따라 살기에 힘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잠깐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충동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지속적인 신뢰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과거에 했던 한 번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신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철저히 동의되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와 비참의 문제를 정말 납득했다면 어떻게 죄를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에 우리가 철저히 동의되었다면 어떻게 그분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붙잡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또 예수님이 정말 이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철저히 납득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주권과 의지에 복종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된 바로 그 지식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돈의 논리에 철저히 설득된 사람을 보십시오. 돈의 논리에 철저히 설득된 사람은요, 돈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돈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돈이 요구하는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벌이나 인맥이나 권력의 논리에 동의된 사람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논리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도요, 그것에 우리가 설득되었다면, 철저히 설득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요구를 따르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철저히 동의는 하지만 신뢰는 하지 않는 삶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설득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동의된 지식은 반드시 신뢰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실을 말해줄게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복음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지? 여러분은 어쩌면 복음에 철저히 동의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쩌면 아직 그 복음의 지식에 철저히 동의되고 납득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납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동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한 의심이 복음이 말하는 요구를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둔 우상, 내가 진짜 신뢰하며 사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철저히 동의되지 않는 지식이 불신과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결국 뭐가 진짜입니까? 행동이 진짜거든요. 당신의 행동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다른 것을 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에 동의되었고 무엇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복음에 철저히 우리가 동의되었다면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딱 보려면 딱 한 가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인가?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신뢰를 넣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삶이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이 정의를 아예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부재하다면 다시 복음을 겸손한 자세로 배워가십시오. 다 알았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뭐 새로운 걸 달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철저한 동의와 신뢰가 부재한 것 같다면 더 복음과 씨름하며 특별히 성령께서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설득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간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주의 깊게 살핀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로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얻기 위해 두드리십시오. 믿음을 얻기 위해 날마다 성경과 치열하게 씨름하십시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두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신뢰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